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한번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행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 언제 행복해야 할까? 그렇죠. 항상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행복은 한 시간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내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박명옥 권사님이 혼자 대답하셔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충분한 만족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으로 인해 이 세 가지, 즉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행복한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축복받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은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삶 원하시죠? 네. 왜냐하면 축복을 받아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온전한 관계의 축복, 명예의 축복, 직장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기타 여러 가지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그 의미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과 기쁨을 위한 그러한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그러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축복에서 더 나아가 그 축복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성공이나 번영, 생산, 장수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문맥상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왜 축복일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무릎을 꿇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함에 있어서 놋대 위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비로소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무릎을 꿇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시편 115편 2절 예를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물 온 데서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물 온 데에서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에 대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28편 6절을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축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곧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90%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 10%의 분들은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제발 복 좀 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복 받을 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리셨을까요? 우리가 틀렸을까요? 네? 그렇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 버리지 못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가치와 세상의 많은 그 이야기들에 휘둘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 드는데 하나님이 틀리셨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 누구한테 책임을 넘기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그런 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한 부분이죠. 이 팔복에 관한 그 이 앞부분의 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윤리적 관점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오늘 본문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줄 아는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바로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한 선물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무릎을 꿇는 자만이 이러한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보면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여 바라기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한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인 거예요. 이렇게 울며 회개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위로함이죠. 위로함.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위로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 위로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아주시는 위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을 부르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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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떠한 자가 이러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그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좀 인정 좀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내려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애통하는 자의 심령으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란 말이 무엇일까요?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칼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죠? 칼빈은 잘 몰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함은요, 성도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온유함이 필요해요. 온유함. 여러분 중에도 온유함이 필요한 자들이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온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meek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온순한, 참을성 있는, 온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부드러운 것, 그런 성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분위기든 어떤 환경이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처럼 온순하고 참을성 있는 온화한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 온유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온유하려 하다가도 원치 않는 상황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의해 금세 모난 이 성품이 머리를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다들 그러실 때 많죠?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온유하겠어. 집에 갔는데 애들이 아주 그냥 집안을 난리 법석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뭘 이렇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쑥. 예. 과거의 나의 성품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그냥 온유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하기 원하신다. 온유하기 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난 성품과 격한 감정을 억누르고 금세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을 때 비로소 가지게 되는 아주 고귀한 성품이에요.
노하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여기 왜 들어가? 난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나를 왜 잡아? 너희가 왜 그래? 그러지 않아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옥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더라도 무언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하거나 성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길로도 인도해 내시리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엉뚱한 복으로 둔갑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는 자로, 또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제발 좀 심령 좀 가난해. 제발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온유한 마음을 좀 가져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흥분해 가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친구들, 형제요, 자매요, 제발 좀 심령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온유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저도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천국의 복, 위로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 그런 복이 참된 복이요, 또한 우리 성도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거예요. 그러한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